자, 여러분 우리 욥기 8장을 다시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욥이 당했던 그 극심한 고난, 그리고 그의 아픔으로 인한 고통,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자기가 태어난 날을 한탄할 만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 앞에서 내가 태어나던 날 죽었더라면, 어머니가 나를 해산할 때 내가 숨이 끊긴 채 나왔더라면, 막 이러면서 자기의 생일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을 쏟아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욥의 친구들, 특별히 이제 가장 연장자였고 또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던 이 엘리바스가, 네가 죄의 문제가 없으면 이런 고난이 찾아올 이유가 있겠냐? 네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하고 그에게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는 인과응보, 그 논리로 욥을 너 한번 네 자신을 되돌아봐. 틀림없이 네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픔이 찾아왔지 하고 얘기를 하는데, 욥이 자기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욥도 타락한 인간이니까 그 생각으로 또 자기 마음으로 죄 지은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렇죠? 네. 죄 지은 일이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이런 이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을 만한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일을 맞을 때마다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번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혹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욥,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이렇게 극심한, 하루아침에 자녀 10남매를 다 잃어버릴 만큼 큰 죄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변론을 하죠. 욥의 변론을 이제 어제까지 친구들도 들었고 우리도 같이 한번 나눠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8장 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수아소라는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이제 두 번째 친구 이름이 뭐예요? 빌닷. 빌닷이 이제 욥의 변명에 대해서 이제 이 빌닷이 또 이렇게 욥을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또 자기 논리를 막 이제 펼치죠. 자, 이 8장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린 시절에 친구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은 반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친구네 집이 어딘지, 친구네 부모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우리 그 당시 우리 국민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학교 옆에 원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 집에 갈 때마다 제가 느꼈다. 이제 뭐 걔네 집에 자주는 안 갔겠지만 친구니까 걔네 집에 놀러 가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이야 아이들이 늘 자기 혼자 놀잖아요. 뭐 게임도 막 이렇게 발달돼 있고 장난감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그랬죠. 어릴 때 늘 친구랑 같이 놀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친구네 집에 갔어요.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제가 지금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친구가 살던 마을에 탄광이 있었어요. 탄을 캐는 그 탄광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크게 다치신 거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늘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도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원맨의 집에 가면 아버지도 편찮으셨고 어머니도 편찮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원배가 저랑 같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어렸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한 5학년, 6학년 이때쯤 됐던 것 같은데 얘가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얘 딸랑 얘 외동아들인데 얘 하나였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그 원변에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 기억에. 그랬는데 이제 그 원변의 사촌 형제들 이름은 뭐 창배, 경배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종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 네. 그런데 얘가 아버지도 그렇게 편찮으시고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늘 아침에 아침 밥상을 얘가 차렸어요. 그래서 누워 계시는 부모님들이 드실 수 있도록 얘가 이제 먹여드리고 그걸 치워드리고 이렇게 하고 학교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매일 지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부모님 두 분을 다 돌봐드리고 학교를 와야 되니까 매일마다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랬나 모르겠는데 학교에 시간이 되면 종을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등교하면 종을 치고 난 다음에 그 교문 앞에서 선생님 한 분이 늦게 오는 아이들을 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국민학교, 즉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도덕 뭐 다 가르쳤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혼자 다 가르쳤잖아요. 안 그랬나요? 우리는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1교시가 시작되면 우리는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 학교 앞에 기다리고 있던 선생님한테 늦게 오는 아이들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 손바닥 맞고 막 벌 받고 막 운동장 저 구석에 풀 뜯고 그리고 거의 1교시가 끝날 때쯤 이제 혼날 거 다 혼나고 이제 교실로 들어오곤 했는데 원배가 매일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엄마 아버지를 돌봐야 되니까. 자, 여러분, 교문 앞에 서 있는 이 선생님은 학교가 정한 8시 30분이라는 등교 시간, 그 기준의 척도로 거기에 걸리는 아이들을 다 혼을 내고 손바닥을 때리고 풀을 뽑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지금이야 이렇게 막 도해지화돼 있고 막 그랬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에는 그 선생님들이 그 학교 근처에 몇몇 집에 이렇게 사랑방 이런 곳에 방을 빌려 가지고 거기서 사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 원변의 집 가까운 곳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거처하시는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배의 사정을 이 담임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하고 매를 맞고 들어오는 그 원배를 늘 안쓰러워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기 교문 앞에서 걸려서 풀 뽑고 들어오는 그 원배 손을 담임 선생님이 늘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원배야 얼른 자리에 앉아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학교가 정한 등교 시간이라고 하는 룰 틀린 거 아니죠? 또 그래야 아이들이 그 교육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죠. 네? 시간을 지킬 수 있는 훈련, 또 1교시가 시작될 때 다 참여시키려고 하는 학교의 정책, 당연히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아파서 엄마 아빠를 돌봐드리고 밥을 그 숟가락으로 떠 먹여드리고 다 치우고 와야 하는 이 아이의 사정, 그거를 담임 선생님은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정한 전통이라고 하는 기준, 룰, 이것 가지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세리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욕을 하고 그들을 잣대로 재고 미워하고 단절하고 끊어내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그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안쓰러워하시고 오죽했으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리즈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또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구나. 큰일 났네요. 제가 좀 잘 알아듣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랑 같이 있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떨 때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원고를 다 작성해서 이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 원고에 있는 내용 전달 잘 못하는 게 걱정이 아니라 이걸 담아내야 되는 제가 이 설교에 합당한 그런 목사 맞나? 이게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일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 8장의 본문은 빌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그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만 잘 아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룰, 기준, 이 당시에는, 이 욥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율법은 없었지만 그냥 우리의 그 기준으로 율법적인 조항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욥에게 딱 들이댄 거예요. 너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인데 너든 네 자녀든 이미 죽어버린 그 자녀들을 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무슨 죄, 너희가 범한 어떤 잘못이 있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욥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욥을 비난하는 말 한 가운데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이게요, 안타깝지만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말 가운데 한마디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아주 자주 사용하죠, 그죠? 예. 대표적으로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잘못 인용한다기보다 우리가 이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이 말을 사용하는 그런 말인데, 그래도 이 말 자체는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기를 바래라고 그렇게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말의 출처는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빌닷이 욥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를 핀잔을 주고 하는 말 가운데 요 8장 7절 한번 여러분 보세요. 8장 7절. 혹시 여러분 성경에 밑줄 그어져 있으세요? 밑줄만 긋지 마시고 설명을 써놓으셔야 돼요. 빌닷이 욥을 비난하던 말,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말, 그 말을 우리가 잘못 인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쨌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증거하시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인 요한, 우리에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권의 성경을 남기신 사도 요한, 그도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오직 한 가지 주제, 사랑.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실천해야 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계명도 이 첫 번째 계명과 똑같아. 똑같이 그렇게 중요해. 너 힘을 다해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빌닷의 욥을 비난하는 말을 조금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자, 1절부터 1절 읽었으니까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잠깐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지금 처절하게 아파하고 있는 이 욥 앞에 빌닷은 그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자 4절 보실래요?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둔 거 아니냐. 그러니 이 말이요, 한번 우리가 그냥 잠깐만 욥 입장이 돼 보시자고요. 10남매가 다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사고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 일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자신도 병이 들었어요. 자신도 정수리 끝서부터 발바닥 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아내도 도망쳐 버렸어요. 자, 그런 욥에게
지금 이 빌닷 친구, 여러분들이라면 이 빌닷이라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빌닷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울어주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위로가 아닐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이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혼자 하는 말이라도, 혼자 생각하는, 여기에 잠깐 품는 생각이라도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 지체를 바라보면 조금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식,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빌닷 보세요.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실 수 없고 전능하신 이는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실 수 있겠느냐. 얼마나 정확한 기준입니까? 얼마나 바른 말이냐고요. 얼마나 옳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틀렸어요. 그 기준은 교문 앞에 서 있는 긴 그 대나무 자를 가지고 아이들의 손바닥을 내리치는 그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 예수님은 우리 보고 차라리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그 아이가 들어오면 그 아이의 아픈 손바닥을 만져주면서 책보를 받아주고 네 자리에 앉아라. 원배야, 오늘 아침에도 네가 수고했어. 여러분, 그게 너 오늘 왜 또 지각했니? 라고 말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원배의 평생 그가 살아야 될 삶에 여러분 에너지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빌닷처럼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가 나 스스로 기준이라고 세워놓은 내 마음의 그 잣대로 지체를 정죄하고 또 지체를 판단하고 지체를 아프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빌닷이 여러분 틀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100%. 예. 여러분,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근데 그 다음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를 그 죄에 버려두셨다. 이 말 얼마나 여러분 욥의 마음을,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맞는 말을 쏟아내는 그게 상대에게는 고통을 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보실래요?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지금 욥이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평안, 욥이 빼앗긴 평안, 그리고 이게 참 욥이 너 정결하지 못해, 너 정직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에게 평안이 없는 거야.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너 평안을 누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욥이 1장으로 우리가 잠깐 생각을 돌이키면 이 사람만큼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이 사람만큼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닷만큼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빌닷이 하는 말 틀리지 않죠? 여러분 5절 보세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 당연히 맞죠. 이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빌닷은 오히려 빌닷 자신보다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을 지금
자기에 맞는 말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 욥의 입장에 서서 조금 더 욥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인간 왜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만드시지라고 생각조차도 품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우리 오늘 아침 예배드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또 올려주실 거예요. 정무순 권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맨 끝에는 옥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올려주실 텐데 유튜브에 또 우리가 오늘 낮에 그 찬양 올라오면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맞아,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정말 그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빌닷이 어리석은 말로 욥에게 뱉어놓는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욥의 입장에서는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너 지금 전통적인,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동안 믿어왔고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준을 너 조상들의 가르침으로부터 한번 좀 배워봐. 그러니까 여기 지금 8절에 청하건대 이렇게 시작한 것은 욥, 너한테 내가 바라는 게 있어. 옛 시대 사람에게 물어보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너 배워봐. 그러면서 전통, 그러니까 참 진리가 아닌데 그거를 어기면 죄 짓는 것 같은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빌닷이. 그러면서 여러분 참 별말을 다 합니다. 여기 보니까 빌닷이 참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11절 왕골 이야기, 또 갈대 이야기, 또 새 순이 돋아나는 이야기, 또 17절 같은 경우에도 그 뿌리가 어떻게 돋아나는지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더욱 이렇게 이렇게 욥에게 푸시하기 위해 이 옛 시대 사람들의 지혜, 열조들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욥 곁에 앉아서 같이, 친구, 내가 자네의 아픔을 같이 하지 못해 정말 미안할 뿐이네 하고 손을 콕 붙잡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어만 줘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누군가 여러분 곁에서 자녀들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지체가 있으면, 또 누군가 여러분 옆에서 물질의 엄청난 어려움 때문에 지금 한숨 자지 못하고 눈이 부어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그냥 가까이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손만 꼭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면 그게 진짜 위로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빌닷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 전통을 다 꿰뚫고 있고 선조들이 남겨놓은 지혜와 지식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친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그런 말을 쏟아놓는 그 자체가 욥을 조금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말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욥의 답변을 또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어쨌든 참 말씀을 나누면서도 약간은 좀 답답한 욥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는 이 빌닷, 그 안타까운 그 빌닷의 논리, 그 앞에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내가 가장 결여돼 있는 그 나의 성품,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정말 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모든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은사, 사랑의 은사, 주님, 나에게 좀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세요. 그래서 목장 식구 중에 목장 예배 때 그 삶을 나누다가 그냥 같이 그냥 울어줄 수 있는, 뭐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기 전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걸로 주님은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님, 이 아침 저에게 제일 부족한 거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저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